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저들은 꿈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꿈이 없어서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꿈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저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 세대들이 묻는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꿈은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즉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냐라는 질문인 것을 저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꿈이 뭐야? 라고 묻는 그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요 라는 이런 부정의 말이나 침묵으로써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라고, 또 당신이 원하는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렴풋합니다만 아빠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의 꿈이 뭐 있어? 네가 잘 되는 거지. 대답하더군요. 아니,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아빠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렇지, 내 꿈은 뭐지? 내 꿈은 뭘까?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또 목사도 되고 싶어 했던 그 어렸을 때의 꿈.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럼 오늘 나의 꿈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8학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7학년, 6학년, 그 2학년들 많으신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랑 비슷하게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우리 손주들 잘 되는 거, 뭐 이게 제 꿈이죠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잘 되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려우시죠?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보고, 우리의 꿈이 이것이어야 되지, 이것이어야만 돼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죠. 여러분, 먼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그 꿈을 꾸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나예요. 그래, 나는 나예요. 뭐 여러 가지들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정의해 본다면 우리 1절과 2절에서 정의해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두 번째 4절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이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자문할 때가 있든지 누가 물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부활의 아침, 이 아침의 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광에 휩싸여 나타날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전한 대비가 아닙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나는 살다가 죽을 사람이다 라는 것과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이 완전한 대비, 또 나는 죽음이 끝인 사람이다 라는 정의와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 나타날 영생의 사람이다 라는 이 정의 말입니다. 이 확신 말입니다.
어제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제 아이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은 제 아이와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7살입니다. 이제 겨우 27살. 사실 이 아이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처참한 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참사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죽어간 많은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통하니까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을까요? 다시 돌아올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학적인 선고는 뇌사가 맞고 다른 어떠한 병원으로 입원을 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이제 심장도 느릿느릿 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지가 되면 사망 선고가 내리겠죠. 그럼 곧 장례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 상태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황을 그려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죠? 너무 슬프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비통함과 침통함 가운데도 한 줄기 강렬한 빛, 그 소망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저 살다가 죽을 인생, 죽음이 끝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고 이제 잠시 무덤에 들어가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다시 나타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그 장례식장이 정말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소망으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하시죠. 2023년 부활주일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역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위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 역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머리만 이렇게 굴리는 게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 우리의 진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또 추구하는 것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구하는 것이잖아요.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디로? 무엇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향해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나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자, 이제 말년이라고 부르는 노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꿈은 뭐요? 아니면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취를 경험해야 할 작년의 세대를 지나고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의 꿈은 뭐요? 우리 젊은이들의 꿈은 뭐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은 뭐요? 우리 유아들의 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두고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실천 항목들이라고 할까요? 목록들 여러 가지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13절 이하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불용, 용서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원수 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용서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키워드,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실천할 의지가 없다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겉으로는 안 하셨지만 다 속으로 그렇지 내가 용서를 추구하고 용서를 따라 살아야지라고 아마 다 다짐하셨을 텐데 언제 역성을 할 것이냐, 언제 용납할 것인가? 내일은 늦습니다. 왜 늦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어서 늦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수 있어서 늦어요. 오늘이어야 해요. 마음을 두는 것, 추구한다는 것,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화입니다. 역시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오늘 말씀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무엇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죠. 물질이죠. 뭔가가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괴롭고 힘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것들,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평화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화. 우리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빼앗아가는, 사라지게 하는 그 예수님의 평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든 시간과 날들과 전 인생을, 전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 앞에 늘 내어드리기를, 쉬지 않는, 몸거리지 않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한다라는 거. 일단은 풍성히 살아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셔서 여러분 말씀들을 많이 담아두십니다. 그런데 담아둔 그 말씀이 정말 역동적으로 막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많은 그 애찬의 요리들을 준비하셨는데 요리하고도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신선하고 최고로 좋은 재료들, 만약에 뭐 한우 뿔 좋은 이제 고기를 여기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쓰일 뭐 여러 가지 양념들, 여러 가지 채소들, 뭐 필요한 여러 가지 향신료들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리하지 않으셨어요. 요리하지 않은 채로 그 상온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버려야지. 버려집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요리해야 돼.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에 담아놓은 이 말씀을 요리해. 근데 그 말씀을 요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요리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인지 간에 한 가지라도 바로바로 즉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소위 좀 속된 말로 써먹어야지. 음식에 비유하는 것처럼 요리가 되어야지. 이런 모양으로 요리되고 저런 모양으로 요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고기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자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요리만 나올까요? 사람에 따라서? 아니죠. 다 다른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개중에는 비슷하고 같은 요리도 나오겠지만 아마 그 사람의 성향이나 또 자라온 배경이나 태어난 뭐 고향이나 뭐 드셔본 음식에 따라서 아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이라는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모르는 것이죠. 단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실 때 그렇게 뭔가 하나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뿌려보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16절 하반절하고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감사를 잘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소위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다 치유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짓눌렀던 그 나병이라는 소위 불치병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그 9명 중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감사도 감사지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1순위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생각하면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감사는 1순위가 아닌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가득하려면 감사한 일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즉시로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큰 감사, 더 진정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죠.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 정해 보셨고, 그런 내가 꾸어야 할 꿈이 또 무엇인지를 또 정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신뢰들의 키워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목 나와 외친다고 부활하시고 제가 목 나와 외치지 않으면 부활 안 하시고 이게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빛나는 영광 중에 나타날 영광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냅시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앞에 빨간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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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서와 평화가, 말씀이, 감사가 가득한 우리 귀하신 익수수 가족들 예배자들의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